예레미야는 읽기가 까다로울 때가 있는데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다 기록하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은 요시야로부터 국군이 점차적으로 쇠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요시야 왕이 바로 느고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 당시에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절대 강자였던 아수르가 멸망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천하를 호령했던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애굽이 이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네. 또 다른 제국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주기 위해서 새로운 제국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제1차 갈그미스 전투에 올라가는 길에 요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등장하죠. 3개월간 남유다를 다스리게 됩니다. 1차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 애굽과 아수르가 동맹이었고 바벨론이 이제 적대국이었죠. 근데 이 전쟁에서 승패를 보지 못하고 애굽이 돌아오면서 자기가 모르는 왕이 이 남유다에 생겼던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 그래서 이 왕을 이제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애굽의 바로 느고가 세운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네,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이게 이제 3개월 동안 다스렸던 왕이고, 이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나에게 공물을 바쳐야 돼. 나에게 충성을 다해야 돼. 그리고 나서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야김 4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제2차 갈그미스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이 남유다에 대한 통치권을 애굽이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2차 갈그미스 전투로 인해서 이제 남유다에 대한 영향력이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예레미야는 계속적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했냐면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영향력은 아직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향권들은 애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그리 와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제는 그의 영향력이 바벨론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이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불렀습니다. 바룩을 불렀는데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이제 불렀죠. 이 같은 말씀이 어디 있냐면요, 예레미야 36장인데요 36장 쭉 한번 보실 건데요 36장 1절부터 보실 건데,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같은 시간이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두루마기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남유다에 대한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에 대해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것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방 땅이죠. 이집트 그리고 그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해
마지막에는 바벨론에게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라. 그래서 이게 내일부터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말씀들이요. 그래서 4절에 보시니까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근데 5절에 보시니까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니까 예레미야가 자유했던 시간보다는 감옥에 있었던 시간들이 더 길었습니다. 내가 붙잡혔기 때문에, 내가 거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바룩 네가 지금 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라. 그러면서 8절입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그러니까 이 바룩은요, 여호와김 제4년부터 한 20년간 예레미야의 손이 됐고 예레미야의 입이 됐던 사람이 바룩입니다. 귀한 사람이죠. 근데 오늘 다시 45장에 넘어오시니까 이 45장은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바룩에게 하신 말씀인데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3절입니다.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45장 3절. 이것은 바룩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큰일 났다. 내가 인생을 좀, 이 바룩의 집안들이 그 왕의 신하 가문들입니다. 그러니까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때부터 요시야 왕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자신을 부른 곳이 이제 큰일 났다. 내 인생의 고난길이 시작됐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니 그가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하지 않다. 형통하지 않다. 근데 내가 그 길을 가게 생겼다.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였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도다. 이제 꼼짝없이 하나님께 붙들렸으니 나도 이제는 굉장히 어려워졌겠구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바룩에게 이렇게 말씀하라. 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니 온 땅이 그리하겠거늘. 나 여호와다. 나는 능력이 있는 여호와인데 나는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고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는 사람이다.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닌 오직 모든 시작과 끝, 그리고 이 결과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자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큰 일을 찾았다면 예레미야의 손과 입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탄탄대로였어요. 왜냐하면 이 글을 적는다라는 기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글을 안다라는 것 자체가 귀족이나 배운 사람들만 가능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만약 스스로 내가 높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의 형제를 따라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생각했으면 굳이 예레미야의 길을 따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 말은 어떠한 의미냐면 너의 그 대언함으로, 네가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음으로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이 멸망해 가고 있는, 음란에 빠져 있는 남유다를 변혁시켜 보겠다라는 소망이 안 생기면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주의 말씀을 받을 때
내 이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변화시키겠다라는 마음에 불이 없다면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여호야김 4년에 이렇게 받아 적으면서 내가 감옥에 있으니 네가 이것을 낭독해라 했을 때 그 청년의 바룩의 마음 가운데 그냥 낭독만 하면 되지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이 유다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바룩에게 없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네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돌이킴,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어떠한 마음을 먹으셨냐면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면서 네가 헛된 희망을 품지 말라라는 거야. 남유다가 회복될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지만 헐기도 하신다. 네가 허는 게 아니고 네가 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세울 거고 내가 심을 거고 내가 뽑기도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한 가지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생명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룩의 사명은요, 받아 적는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오해해요. 우리가 뭔가를 세우겠다, 뭔가를 일으키겠다. 그걸 이제 목회자인 저한테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박 목사가 세울 거야, 일으킬 거야. 근데 사람은요, 세우거나 일으킬 수 없습니다.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바룩의 사명은 어디냐면요, 받아 적는 사명이에요.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이 바룩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아주 신실하게 이루셨는데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더 하실 수 있었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완성될 것 같은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스스로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룩에게 내가 드디어 쓰임 받는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큰 일을 찾지 말아라. 큰 일은 누가 하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세우실지, 어떻게 뽑으실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시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받아 적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이것을 낭독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부서들의 수련회들이 있습니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셨는데 귀한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세우시고 또 뽑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된 교회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복된 우리 신성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씀 안에서 귀한 영혼이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